오늘 종료주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실 은혜의 제목은 승리의 입성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날은 예수님께서 그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아신 게 아니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오늘 그 전에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전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으로 인해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하고 말씀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예수를 쫓으니까 당시에 율법으로 구원 얻음을 주장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한 겁니다. 시기 질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2절 전에 보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 전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린 그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온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떠들썩한 상황에서,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들의 위기감을 느껴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그 다음날 이튿날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6월절에 절기가 시작되는 이 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환영할 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환영의 사건을 통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한 것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기 만드시려고요. 일부러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의도적으로 오늘 어린 나귀 타고 입성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많은 군중들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요, 막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더 빨리 죽이게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죽음을 계획하시고 죽으시려고, 죽음의 계기를 만드시려고, 저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일 빌미를 만들게 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환영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러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의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오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죽으러 오시는 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실 줄 알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환영했단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승리의 입성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런 승리의 입성은 아닙니다. 오늘 그 승리의 입성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살려내시는 영적인 승리의 입성이요.
그런 승리의 입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죽일 빌미를 만들게 만들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란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저 사람들의 개념에서의 승리의 입성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원하는 소원 이루고 복을 누리려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들에겐 승리의 입성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런 입성을, 그런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리라는 기도로 입성한 것 때문에 그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아니하시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들을 해방시키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은 실망하여 예수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욕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들이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왕으로 기대했다가 오히려 그가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에이, 예수 잘못 믿었네 기대했다가 그들이 예수 죽였습니다. 오늘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육신의 복을 바라고 예수 믿다가 어느 땐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등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육신의 복이나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승리의 입성이 아닙니다. 실패의 입성입니다. 죽음의 입성입니다.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을 육신적으로 평안하며 행복하게 해줄 걸 기대하는 예수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고 열렬히 환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부터 우리가 바로 알고 믿어야 오늘 저들의 신앙이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은 우리의 육신의 승리의 입성이 아니다. 우리의 영혼의 승리의 입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대신 죽으러 오셨다. 고난받으러 오셨다.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또 때묻어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날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직면한 살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종려주의를 해마다 절기에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에 그 입성이 우리의 어떤 승리를 위한 입성인지를 똑바로 기억하여서 우리의 세상으로 치우쳤던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에 세우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부활주일 전에 이 종려주의를 기념하여 말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는 않고 있었는지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깊이 생겨보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이 되면 몇 번 이런 예화를 드렸지만 또 한 번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 또 잊었을지 모르니까 또 한 번 짧은 예화 드리고 본문에 들어가려 합니다. 한 아주머니가 혼자 손수레에서 호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 신사가 지나가다 보고는 안쓰러워서 지나가는 길에 돈 1,000원을 건너주고 호떡은 그냥 됐습니다 하며 돌아가고는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달을 넘게
그 신사는 지나가면서 꼭 그 호떡 파는 아주머니에게 들려서 돈 1,000원을 그냥 주고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퇴근하면서 늘 돈 1,000원을 아주머니에게 주고 가던 어느 날, 그날도 역시 이 신사가 아주머니에게 돈 1,000원을 건네주고 돌아가는데 이 호떡집 아주머니가 하는 말, 아저씨 호떡값 올랐어요. 1,200원으로요. 우리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뭘 더 바라십니까? 잊지는 않으셨나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육신적인 승리의 입성이 아닙니다. 영적인 승리의 입성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은 또한 우리로 육신적인 승리가 아닌 영적인 승리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한 먼저 본을 보이심으로써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입니다. 그럼 오늘 이런 예수님의 입성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어떤 자유를, 어떤 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인지, 지금 우리는 어떤 예수를 바라고 환영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승리의 입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승리의 입성인지를 이제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피며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승리는 어떤 승리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인 승리가 아닌 영적인 승리입니다. 그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우리에게 영적으로 대입하면은요, 육신은 죽고 영이 사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은 육신적인 복을 위한 승리의 입성이 아니라 영적인 복의 승리, 구원의 승리를 위한 입성입니다. 우리 육신은 죽고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한 승리의 입성입니다. 하늘에 소망 두고 살게 하기 위한 승리의 입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승리를 위해서요, 죽음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이런 목적으로의 예수님의 승리를, 그 승리의 입성을 따라서 우리도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승리의 입성을 위해서 육신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복음의 변질과 이 시대의 복음의 실종이 뭡니까? 영혼을 위해서 믿지 아니하고 육체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육체를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영혼을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가 고난이고 희생이고 손해고요, 핍박이고 죽음이고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 목적을 반드시 분명하게 우선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설정하고 살아갈 때에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관심과 소망을 분명하게 영혼에 두고 사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진정한 가치 있는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관심과 소망이 영혼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복 주실수록 믿음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 있어요. 복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 수 있어요. 복 받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말씀이 맞네,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알았다, 이제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계기로 해서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에, 그래서 그 축복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게 된 사건, 그게 잘 아는 베드로의 사건 아닙니까?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 빈 그물을 허탈한 마음으로 씻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셨습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쫓아 따라오던 그 많은 노들을 육지에 두고 베드로의 배를 띄기를 조금 청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로 고기 잡으라 말씀할 때에 순종하여 2배에 가득 잠길 만큼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그 축복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의 기적에 그 2배에 가득 잠길 만큼의 많은 고기와 배와 그물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믿음의 조상 삼으신 것,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종이 318명이나 되는 큰 축복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과 그 손자 야곱으로 더불어 3대에 걸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고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주셨는데도 장막에서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동용 텐트를 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은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의 계기 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관심과 목적과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이 믿음이 더하여지고요, 복을 주실수록 더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직 이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복받으면 실족합니다. 복받으면 변질됩니다. 복받으면 타락합니다. 복받으면 머물러 안주합니다. 복받으면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의 기준이 육신, 여기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으면, 여기 조금이라도 힘들면 안 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관심과 소망과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혹시 승리의 입성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은 실패의 입성이 되는 겁니다. 나는 네 인생 승리하여 하늘의 영원한 상 받게 하라고 대신 주고 주었는데 너 여전히 이 땅의 것 바라보고 사는구나. 두 번째, 예수님의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고난의 승리입니다. 죽으심 후에 부활하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은 육신의 안일과 편안을 위한 승리의 입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신적으로 축복하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한 입성이 아니라 고난받으시기 위한 승리의 입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한 승리의 입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고난 후에 죽으심 후에 부활의 승리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 후에 멸류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예수님의 승리의 결과는 고난 후에 있는 겁니다. 예수 편하게 믿고는 그런 승리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편하여 승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실패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부활의 승리처럼 고난 후에 받게 될 복과 영원한 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복이 임해야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야 복이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복을 통하여 믿음이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수록 더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산단 말입니다. 준비하며 산단 말입니다. 고난 후에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고난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계기 삼으시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을 주시기 위한 표적적인 축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래서 영생이 있음을 알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며 계획하고 계시는 그 영역 간의 축복을 위해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더 큰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과정이고 훈련인데, 단계인데, 예수 믿을 때 결국 기껏 예수 믿어서 육신의 병이나 고치고 예수 믿어서 기껏 우리의 연약하며 궁핍했던 삶에서 조금 살만해지고 나서 이제 됐어야 하고 거기 머물러 버리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이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알고 다 버리고 주님 쫓아간 것처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계기가 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더 크고 영원한 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중에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인정받은 후에 하나님께 예비된 복을 받아야 그것이 우리 영혼에까지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보신앙에 머물지 마십시오. 첫 단계의 표적적인 복에 머물러 안주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에 머물러 안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거면 됐어요. 아, 예수 너무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그걸 믿지 마. 골치 아파. 그냥 적당히 믿어. 뭐 살만한데 뭐. 살만한데 뭐. 예수님 그런 잠깐의 육신의 복 주시려고 생명 내어주시며 입성하신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육신의 복이 여러분의 영혼의 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귀한 거, 그 영원한 거, 그거 놓치지 않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놓치고 있어요. 이거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변질되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돌아서 버려요. 그걸 사자성어로 소탐대실이라 그러는 거예요. 작은 거 탐하다가 큰 거 잃어버립니다. 영원한 거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거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요. 여기 머물러 안주하면서요.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더 큰 복 주시라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고난 후에 승리가 있어야 진짜입니다. 고난을 자원하여 스스로 택하는 걸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의 고난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매여서 하는 고난이요? 아니에요. 동기가 육신의 복이나 바라고 하는 충성, 봉사, 헌신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십자가는 더 큰 것, 더 영원한 것, 더 멀리 보고 자원하여 하는 겁니다. 자원하여 하는 겁니다. 고난 후의 승리가 진짜 승리입니다. 고난 후의 승리가 진짜 승리인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신 후에 다시 사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의 그 부활을 믿는 이름에 우리도 고난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삶으로 거듭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두 번째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어머니 모태에서 한 번 육체로 태어납니다. 그 육체로 한 번 태어나는 과정에 10달 동안 어머니 모태에서 이 세상에 살기 위한 모든 지체를 준비해가지고 태어납니다. 다 갖추어지고 나서요. 그렇게 태어나는 게 첫 번째 한 번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두 번째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영원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으로. 육체로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살기 위한 준비로 태어나는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다시 거듭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기 위한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걸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관심과 소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바뀌셨습니까? 소망이 바뀌셨습니까? 뭘 위해서 하십니까? 뭐가 우선이십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게 하시려고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심의 그 가치가, 그 효과가 우리가 육지로 이 땅에서 잠깐 살다 즐거운 걸로 끝나버립니까? 정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무가치한 죽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하시는 말씀, 난 너를 모른다. 내 곁에서 떠나라. 너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줄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 후에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고난 후에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복을 받아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입니다. 우리를 위한 승리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게 하시기 위한 승리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승리를 통하여 더 많은 생명 살리는 구원 역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한 승리의 입성입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게 하시기 위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상 받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그러면? 아니요.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하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 말은 곧 이제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산다.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 또한 내 힘으로 될 수 없기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삶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심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승리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이 세상 속에서조차도 마귀와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뭐 육시로 좀 잘 되면 승리입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로 우리 영혼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무기예요. 육신의 축복에 치우쳐 머물러 안주해서 영원한 멸망이 들어가게 하는 게 마귀의 무기란 말입니다. 철저한 패배입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의 복으로 머물러 안주하는 건 마귀에게 철저한 패배입니다. 그게 마귀의 의도하는 바예요. 그게 이 땅에 잠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 누리다 그냥 지옥 가, 그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승리 아닙니다. 그 가운데 믿음 지키는 게 승리입니다. 소망의 변함없는 게 승리입니다. 삶의 목적이 더욱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뚜렷한 목표로 되는 게 승리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마귀와 싸움에 진 거예요. 졌어요. 졌다고 금방 무슨 일이 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귀의 승리에 져가지고 이 세상에 터지는 건 그건 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걸 도로 하나님이 뺏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어 은혜 회복하고 생명 회복하게 하려고요. 내버려둬 버립니다. 마귀는. 착각하면 안 돼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금방 때리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때리는 게 마치 마귀에게 우리가 패배하는 건 줄 알고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빨리 돌이키게 하려고요. 예비된 상 잃지 않게 하려고요. 마귀는 내버려둬 버립니다. 그냥 편하게 살아. 그렇게 쉽게 믿다가 그냥 어렵게 믿지 말고 쉽게 믿다가 편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속임수에 지금 속아가지고 인생을 예수 믿어 다 됐다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몰라가지고요. 오늘 우리의 승리하는 삶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면 됩니다. 그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만큼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만큼입니다. 그럴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인도해 가셔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힘이 강해지지 못하면요, 예수님은 끌고 가셔도 마귀가 우리를 역으로 당기는 힘이 강해서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우리 속에서 영적 싸움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육체로 끌고 가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우리 속에 싸움이란 말입니다. 어느 쪽에서 나를 끌어가는 힘이 강하냐의 차이입니다. 마귀가 끌어가는 힘이 강하면 절대 영적 승리 불가능합니다. 육신 의원이라도 마음이 약해서 안 됩니다. 아니요, 마음 의원이라도 육체가 약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끌어가시면 힘이 강해져서 마귀의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영혼의 해가 되는 건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이끌림받는 영적인 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이에요.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만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절한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하면 거기에 더하여 우리의 간절한 시간도 포함됩니다. 간절하긴 한데 1, 2분 기도하고 말아버려요? 예? 아닙니다. 그건 마치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의 기자의 원리처럼요, 그 말의 원리처럼요, 예. 간절함과 시간은 병행해야 됩니다. 간절함의 시간이 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떤 경우는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고 그냥 시간만 길게 하면 기도인 줄 알고요. 간절함 없으면 껍데기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간절함과 기도에 들여지는 시간이 병행되어질 때에 그만큼 하나님의 나를 끌어가심의 능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끌어가심의 능력이 강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요. 우리의 관심과 목적과 소망이 하늘을 향하여 더 간절해지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 간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희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 나라의 상이 쌓이는 겁니다. 이 상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거, 나 헛된 시간 보내지 말아야지. 이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는 세상 것이 더 귀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 간절함, 예배, 이건 그냥 액세서리 형식. 결과의 차이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아보십시오. 깨달아져 보십시오. 믿어져 보십시오. 그렇게 못 삽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심을 느낍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행하시게 하는 삶이 되면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도 한 가지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 삶의 목적과 일치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행하시면 일치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치요?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으로 일치. 그런 목적으로 사는 것으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더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삶으로 일치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보좌 우편에 함께 앉는 것으로 일치. 그렇게 일치되는 삶의 길은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게 하면 됩니다.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만큼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간절하게 하십니다. 뜨겁게 하십니다. 하늘에 소망 두고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삶의 때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도리어 우리 속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담대함이 있게 하십니다. 그런 영적인 승리의 삶을 위해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어린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겁니다. 오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이 6월절의 절기에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한 주간의 고난을 앞두고 영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어라. 그렇게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